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그는 므낫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의 사람들에게도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 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양털만 말라 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라 있고 땅 바닥은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아멘. 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드온을 이제 함께 나누고자 했을 때 오늘 말씀하고 이제 300명을 부르는 그 장면, 이 두 가지만 사실은 기드온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사사기 말씀을 읽고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쭉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저에게 정말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원을 주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주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부르심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원을 훈련시켜 주시고 용사로 준비시키는 장면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우상과 죄악의 모습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명령하시고 또한 예배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말씀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한 삶을 살아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음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믿음도 약하고 용기도 없던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강한 용사가 되거나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를 보면서 참 인간미가 넘치는 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설명되어 있지만 주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고 걱정스러운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라면서 주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3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화내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근데 딱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알겠고 은혜도 알겠는데 늘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뭘 느꼈냐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넓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 좋으신 분이다. 정말 주님은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 능력 받은 자가 주님께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주님께 요청하고 그 요청이 있었을 때는 주님께서 어떤 사용으로 응답해 주셨는지를 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기도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뭐 우상 숭배한 것을 이제 정결케 하시고 예배 훈련을 했지만
기도원 생각에, 그러니까 주님 생각이 아니라 기도원 생각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적들이 진을 치고 이제 공격하려고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좀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3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아니,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서 기드온이 생각했을 때 제가 봐도 기드온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몰아가십니다. 적을 오게 하시고 전쟁을 치를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또 제 모습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준비가 돼서 한 게 아니에요. 일대 목사님께서 갑자기 천국을 가시고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고 또 이대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신 바람에 뭐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좀 더 준비되고 좀 이렇게 돼가지고 좀 사용받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뭐 지금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키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드온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저 역시도 지금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도 뭔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 전쟁의 앞에서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기드온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만 잘 몰랐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그냥 조금 용기가 있어서 자기 우상을 정결케 하고 예배의 삶의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때부터 전쟁을 준비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의 34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임하시다, 임했다라는 그 히브리어로 라바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라바시는 뭐냐면 옷을 입히다, 옷을 주다, 강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옷으로 기드온을 안아주시고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셔서 딱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무엇인가 맡겨주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냐? 성령의 충만한 임재한 가운데 성령으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갖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경험해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때로는 준비되지 않고 뭔가 나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주님께서 분명한 성령의 임재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제가 이것 좀 해주시는 건 어떠세요? 또 이건 어떠세요? 얘기하면 99.99% 성도님이 똑같은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저는 제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준비가 안 된 게 맞아요. 근데 누가 준비시켜 주시냐? 주의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감당이 왔는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해야죠. 주님이 능력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사명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표준 세번역에는 사로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건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에게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무엇으로 잉태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예수님들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무엇으로 임신됐습니까? 성령으로 임신됐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30살이 되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백성이 세례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형상으로 그분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당하는 것들이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영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0절에 기뻐한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당하는 것들이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영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예수님의 표징에 대한, 예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머물 것이다. 곧 지혜로 히네니를 씁니다. 근데 이 히네니라는 단어를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어에 조심해 써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말의 의미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히넨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 어떤 일일지라도 내가 목숨 바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다음날 준비해서 갑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는 게 낫지 자식을 번제로 드린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고백에는 Here I am. 하나님,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는데 아직도 주춤주춤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능력이 준비되어지고 내가 좀 되어져야 되니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 아무 준비도 안 되는데요.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나를 시키십니까? 좀 준비된 사람들, 준비된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이겁니다. 내가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지, 너가 능력 있고 너가 뛰어나고 너가 할 수 있어서 너 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늦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 희낸이 하나님 내가 목숨 바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결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언제 있었는지를 좀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부족한 기도원에게 주님께서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뒷부분이 참 저에게는 연약한 기도원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정말 저의 모습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고 많은 은혜를 또 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엔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임재를 받고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자들이다. 두 번째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의지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넓은 사랑과 넓은 이해와 넓은 용납하신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번째가 오늘 후반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올라와서 기드온을 이제 영접하고 이제 전쟁할 준비는 돼 있는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고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훈련도 시켰는데 아직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기드온에게 마음이 들어요. 이게 저 똑같거든요. 주님께서 다 준비시켰는데 늘 망설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늘 얘기하죠. 의심병이 많다고. 의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연약하고 두렵고 의심스러우니까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꿀밤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이놈이 얼만큼 더 해줘야 돼? 어디까지 해줘야 돼? 라고 하는데 주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에는 말라 있으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불안함과 연약함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도 두렵고 연약하고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드온과 같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결국 기드온이 잘한 건 뭐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불렀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걸 보고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 찾아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갈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요구를 주님께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주의종으로 나갈 때 똑같은 요구를 했어요. 두 가지의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될 수도 없는 요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기드온이 인간적인 것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던 게 오늘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말라 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을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기드온도 그랬구나. 아니, 기드온 보세요. 주님께서 택해 주셨고 훈련시키시고 성령의 임재도 있었는데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사역하다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과 두려움과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럼 기드온처럼 주님께 가서 주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명령해서 가라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내 안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주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센텐스가 있더라고요. 뭔가 우리는 믿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표징을 구한 거지만 믿음이 있다면 표징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기도의 모습에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저는 그 구하는 누구에게 구했느냐가 저는 참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약함의 기드온이 어디로 갔냐?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연약함이 찾아올 때 주님께 나와 기드온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성령의 임재함도 알겠지만 보여주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여주셨으면 뒤돌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보여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과 이사를 많이 경험한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서고 싶어도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확증과 은혜와 능력 주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뒤돌았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도 없고 주님이 주셨다는 것도 모르겠고 주님께 간구도 안 해봤고 부르짖기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요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했죠.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비가 내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그곳만 비 안 내리고 다른데 바로 옆에서 다 비 내렸다. 이런 얘기 종종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 구할 때 잘 구하세요. 자, 기드온이 왜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께 표중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표중을 구했다고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품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요청에 여전히 두렵고 연약한 그 기도원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표중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부르심부터 여기까지 이번 주의 말씀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이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련의 과정을 보세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기도원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의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맡겨드렸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이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임이 고백되어지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만 쓰실까? 말씀해 보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강한 사람, 용감한 사람 쓴 게 아니라 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쓰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강하게 만드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실족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뒤에 따라올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용기 얻으라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여러분, 저를 보고 그런 용기를 좀 얻으세요, 여러분. 아, 저런 목사도 주님께서 쓰시는데 여러분이라고 안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연약함을 얘기할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항상 떠올립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쓰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강하게 만드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실족한 사람이나 부족한 사람이나 뒤에 따라올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용기 얻으라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여러분, 저를 보고 그런 용기를 좀 얻으세요, 여러분. 아, 저런 목사도 주님께서 쓰시는데 여러분이라고 안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연약함을 얘기할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항상 떠올립니다. 우리 함께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치 않은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연약함을 모르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연약함을 알면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함이 강함됨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주님께 맡겨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주의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셨다면 여러분, 희내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하나님 목숨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능력 주셨으면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또 저를 보면서 좀 용기를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고 성령에 충만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